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조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절기의 문제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감사절의 예배의 의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마땅히 범사에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간다라는 어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감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긴 광야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쉽게 그 땅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부어집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식어지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어리석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되면 어리석어지고 허망한 데 마음을 두게 되면서 그때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죄악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의 두 개의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졸지 마세요. 민규야, 목사님 봐야지. 뭐 영상 나가서 너 전국에 네 이름 나가는 거야. 엄청 창피한 거야. 또 우리 민규 졸았다고 또 어머니 집에 가서 또 잔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도 잘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져요.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이 나타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어져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물론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성경은 뭐란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냐면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5절과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 믿은 것도 내가 택한 것이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한 것도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창사 이전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우리 영 안에 풍성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사랑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할 만하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배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신앙을 경험해 보지만은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식어집니다. 즉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감사는 식어져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생깁니까?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감사가 떠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감사가 식어지면서 우상 숭배가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기 민족들을 그 종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십니까? 절기를 세운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앞에 각종 과일과 뭐 야채와 쌀, 이 곡식들을 이렇게 진열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감사를 배우지 아니하면 감사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성령님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면 우린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충만히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는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업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마음껏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단번에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한 우리가 스스로는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권세요, 죄사함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작용하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스스로 거룩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히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힘이요 성령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지만은 성경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까지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셨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닮아가는 건 역시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것은 뭐냐 하면은 깨달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역시 이것은 내 힘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죄악된 마음과 추한 행실과 이 더러운 어떤 삶의 습관과 열매들이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끊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무엇이 끊어지게 됩니까? 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고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죄악된 모습으로 가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내 삶을 성령의 충만한 그 삶으로 내 삶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마치 이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더뎌 보입니다. 이 식물은 여러분 상추 같은 것들은 금방 자라지만 나무들은 자라는 게 더디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때요? 야, 이 나무가 컸네?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도 단번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넘어지고 또 습관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유혹이 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누구의 성품을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우리만 예배드려 이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야 할 조건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섬깁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잠깐 없어질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지금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내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라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조건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삶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끊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좋은 남목교회 성도님들은 이 감사를 빼앗겨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기쁜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죄를 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갈 만한 자원들을 주시고, 특별히 주 안에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건강과 비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르셨다 말합니까? 감사하기 위해 부르셨다, 찬양하기 위해 부르셨다, 찬송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경배함에 특별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한번 내 자신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지금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우상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우상과 함께 주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상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기뻐하려고 했던 그 우상들을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끊고, 그것이 끊기 힘들다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그 가나안 땅에 감사한 자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없이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